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겸손하고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믿음으로 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놈, 내 분수를 알렸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드라마나 사극에서 종종 듣죠. 내 분수도 모르고 까불어대더니만 꼴 좋다. 내 처지에 감히 누구를 넘보기는 넘보냐. 이런 말들 참 우리 극중에서는 많이 듣는데, 막상 실상에서는 또 마음속으로는 또 그런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 어느 때 하죠? 분수를 알라고, 사람이 가진 특정 신분과 지위를 무시한 채 함부로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자신과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에 대한 조롱 혹은 경고를 줄 때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그리고 24절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언뜻 받아들이기가 거북한 말씀처럼 들리죠. 분수, 처지라는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유교 문화의 오랜 영향 아래 있다 보니까 서열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처럼 민주화된 시대 속에서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미 널리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신분, 서열, 계급의 차이가 이제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에서 이제 우리의 지위는 각자가 맡은 그냥 역할의 차이일 뿐임을 강조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분수와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를 체념하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 현재 주어진 신분과 지위와 상황을 주님의 사명으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오히려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부르셨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일차적인 주님의 부르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때,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죄 아래 팔려 죄의 종노릇 하면서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건져내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23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은혜 또는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자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나의 계획과 소원으로 품고 달려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모양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부부의 자리에서, 또 누구는 독신의 자리에서, 때로는 아픈 상처이지만 이혼한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지만 노예의 신분 가운데 누구는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누구는 헬라인으로, 누구는 유대인으로서 인종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의 상황과 겉모습은 지금도 다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아가고 내 옆에 두신 이웃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삶,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 그 이웃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것이 교회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받은 그 상황과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먼저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약 율법에서 반드시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음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헬라 사회에서요, 할례는 참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발붙이고 사는 세상에서는 차별받는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핍박이 일어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었던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그 할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외과적 수술을 하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꾸어 보고자 하는 겉사람의 변화는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믿음의 성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반대의 사람도 있었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굳이 할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당시 교회 안에 할례가 경건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우려고 하고, 또 이방인들은 오히려 경건한 유대인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겠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언약의 표로 주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례도 받고 음식도 구별해서 먹고 유대인들이 절기와 날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할례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보통 서신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인사를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서신서는 갈라디아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 그들이 오랜 선민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전통,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이 문자적인 적용을 내려놓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너희들의 신분에 참 어울리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세상 안에서 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사는 구별된 삶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부여받은 것 중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출생이 그렇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비관하고 수많은 열등감 혹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필수품이 뭡니까? 손거울이에요, 손거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쳐다보면서 주문을 외우는지, 가끔씩 제 딸의 콧등을 제가 이렇게 세워줍니다. 좀 서라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콧등을 잘 많이 만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세워지는 게 아닌데, 원래 원판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그냥 콧등을 이렇게 좀 날 좀 서라고 세워주는데, 한 번은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 너 엄마는 할머니가 잘 안 만져줬어? 그러더라고요. 부모 탓 하는 거죠, 부모 탓. 사람은 현 상태를 참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상태로 나아갈 때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분 상승이겠죠. 그리고 이제 의학의 발달로 외모도 확 바꿉니다. 출국할 때 잘 출국했는데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심사대 심사관이 도저히 여권의 사진과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머리는 아주 좋은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한 채 한평생 참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한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줄곧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잘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공평함이 여러분 옛날 신분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욕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노력할 필요도 없이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살고 무식한 자는 계속 무식하게 살라는 뜻입니까? 이 말씀은 아무 의욕 없이 내가 받아든 현실을 체념하면서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살라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과 자리 때문에 그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두신 사명과 그 목적을 놓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태성 전도사님이 아마 자신의 삶 속에 주었던 순종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나누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는 않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신세한탄하면서 그 환경이 바뀌면, 이런저런 삶의 조건이 바뀔 수만 있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은 일단 한번 접어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그 자리에 그 부르심 가운데 버려두고 계신 것 같다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여러분 노예의 자리라면 얘기는 좀 더 심각해집니다. 아마 더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노예의 신분의 상태에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신분의 이 차이와 차별 역시 바울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나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자나 둘 다 그리스도에 의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자들이고 둘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야 하는 또한 종들이라고,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적 신분의 차이는 근본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바울은 종과 상전의 근본적인 평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노예 해방을 직접적으로 부르짖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 해방을 공개적으로 부르짖는 것은 큰 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초래하는 것이었고요, 노예 제도가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었기 때문에 그건 교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노예 제도에 대한 나름 그의 비판적인 견해들이 그의 서신들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것을 부르짖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 사람의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나 빌레몬서에 보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내에서는 노예 제도를 사실 무효하고, 노예들이나 상전들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서로에 대해서는 형제와 자매로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당시로서는 대단한 사상적 혁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가르침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노예를 해방하라는 명백한 말씀이 없다라는 이런 구호만 내세우고 노예 제도를 옹호한 참 어처구니 없는 역사를 불과 2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미국 사회에서도 아주 혹독하게 노예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로마 시대의 노예들보다 18세기의 미국의 노예들의 삶이 더 비참했다는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오히려 값으로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또 자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득이하게 채무로 말미암아 상당히 그 사회의 교사라든지 나름대로 의사라든지 그래도 중산층, 중인의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른 집안의 하인으로, 종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인권이 있었고요. 참 오히려 18세기의 미국 노예들, 아프리카에서 인간 사냥을 해서 잡아온 그 인권이 훨씬 참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하게 노예와 자유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불리우는 것은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이면서 동시에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를 섬겨야지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의 신앙은 굉장히 극단과 극단을 오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왜곡을 보였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의 지위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무슨 대단한 것이겠냐고. 이제 우리는 곧 주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썩을 세상을 위해 이렇게 일해야겠냐는 말을 하고 있는 열광주의자들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와 같은 자들이죠. 이런 심각한 믿음의 왜곡이 일어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공부는 해서 뭐해?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열심히 일해서 저축은 뭐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어차피 다 사라질 것들인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다른 형제의 피해를 입히고 공동체의 근심거리가 된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러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부름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서 흔들고 왜곡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차별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죠. 세상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혁명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을 등진 과격한 급진주의자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그 날짜 기억하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그때도 이미 하셨던 분들은 다미 선교회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흰 예복 준비하고 모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제 동기가 다미 선교의 유혹에 빠져서 학교를 자퇴해버렸습니다. 같이 기숙사를 같이 썼었는데요.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아니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 성경에,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아무리 설득하고 말려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학업 다 포기하고 다미 선교에 들어가서 10월 28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10월 28일은 지나갔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제가 캠퍼스에서 졸업하는 동안 그 친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졸업할 거의 끝 무렵에 캠퍼스에 나타났어요. 학교가 어떻게 구제를 해줬는지. 근데 저를 분명히 마주치고 제 눈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피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직감했습니다. 또 다른 날짜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친구가. 참 무서운 신앙의 변질이고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신앙의 태도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명이 의미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성실함이 아닌 태만에 빠지고 주님 오실 텐데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신분 사회 속에서 자기가 부름받은 그 신분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투고 서로를 시기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훼손하는 일로 고린도 교회는 이미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신앙은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전북 김제, 금산리, 모악산 기슭에 한국 초대교회 중 하나고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된 금산교회 역사 여러분 잘 아시죠?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에 다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산교회 예배당은요, 전통적인 기역자 모양의 기와지붕 건물이었습니다. 강단 뒤쪽으로 목사들이 드나들던 아주 조그마한 쪽문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보통 예배당과는 아주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고 몸을 숙여서 그 문을 드나들어야만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 문을 드나들면서 겸손을 몸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물적인 특징 외에도 금산교회를 유명하게 하는 역사,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교의 고찰 금산사가 있고요, 증산교회 본부가 있는 김제에 기독교가 전래된, 증거된, 복음이 선포된 것은 1905년이었습니다. 전주에 와 있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명 최의덕 선교사가 이 지방의 마방 주인이었던, 그래서 그 지방의 정말 부호였던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의 마부 머슴이었던 이 자익을 또 전도하면서 금산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주인과 하인이 나란히 입교를 했습니다.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같은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교세가 커지자 교회에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조덕섬과 이자익 둘 다 장로 후보로 선정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의 투표 결과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쇼킹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로는. 우리는 지금 누가 장로가 되든 누가 안 되든 우리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지만, 아마 이 당시에 이미 금산교회는 이자익과 같은 머슴, 아주 하층민들이 교회에 많이 출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가르쳤어요. 1인 1표, 양반이라 그래서 2표를 갖는 것도 아니고 2표를 투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선교사들은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권의 존귀함, 그 존귀함을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면서 복음이 가져다 준 그 영광을 이렇게 경험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상을 철저히 따지던 봉건시대, 이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조덕삼은 폭풍을 가라앉히는 지도력을 발휘하죠. 그는 교회에 나아가 의연하게 교인들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자익 장로를 뭐 한다고요? 받들어서. 여러분,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주인 조덕삼이 머슴 이자익을 장로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 기막힌 순간에 한국 기독교는 유교를 극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되고요, 교회에 가서는 반대로 장로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서 두 사람 모두 정말 열심히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그 뒤에 겸손한 주인 조독삼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독삼의 신앙 인품이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 조독삼 장로는요, 이자익 자신의 머슴, 그러나 금산교회 같은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김제에서 평양이면 정말 유학입니다. 유학을 보내고요, 훗날 이자익은 목사가 되어서 조선 야소교 장로회 총회, 지금은 교단이 엄청 많지만 그때는 대한민국에 교단이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선 야소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인물이 됩니다. 우리나라 총회 역사상 총회장을 3번이나 추대받아 역임받았던 목사는 이자익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분이죠. 이 두 장로의 삶에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사명,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일에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그로 인한 차별이나 장벽이 전혀 걸림돌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 아직 이 땅에 제대로 된 신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던 그때에 말도 어눌한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신앙교육의 전부였던 그때,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한국교회의 은혜이고 한국교회에 주신 믿음의 신앙의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유산들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인구의 진짜 2~3%밖에 되지 않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그 주권을 되찾겠다고 가장 많이 앞장서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한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이 복음의 능력에서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든 공무원이든 교사이든 학생이든 목사이든 주부이든, 다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그 직업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존귀함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당장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돈이 된다면 상관없다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 기사를 보다가 최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한 업주가 언론과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매월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의 순수입이 들어오는데 단속이 돼서 재수없게 걸려도 벌금을 물어도 다시 그 업을 접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우리 경찰이신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매매 업주는 매월이야, 매달이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매월 700만 원을 경찰들에게 상납했답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해서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이 먼저 술 사고 식사 대접하고 늘 사람을 관리하는 데만도 수백 수천을 써도 매월 최소 3천만 원을 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어떻게 그만두겠냐는 겁니다. 미성년자와 불법 외국인 체류자만 고용 안 하면 구속될 일도 별로 없고, 구속돼도 형량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전과 7범, 8범이 돼도 다시 그 성매매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는 인터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지위가 꼭 바뀌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위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단이든 대리이든 사장이든 회장이든 내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그 서 있는 자리에는 주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명자로의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좌절로 무너져 내릴 때도,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불신앙을 일삼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답게 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겠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포기하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연단이 되고 때로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련과 무기력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런 꼴인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겠는가? 저 사람이 지금 저 따위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하고 동행하겠는가? 저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X표를 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의 어떤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목숨과 맞바꾸셔서 물물 교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눠주신 분수,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가 여러분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저는 한국인이었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도 여전히 한국인으로 살고 있고 황인종으로 삽니다. 분수와 처지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분수와 처지를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나를 보았지, 나를 둘러싼 세상만을 보았지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갖지 못했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눕고 일하는 곳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연의 벽을 허무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절대적이라 믿었던 그 한계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분수를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이 땅에서의 분수와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리고 어쩌다가 이 지경으로 태어난 것이지 팔자라는 식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리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분수와 처지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자식을 낳아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아내를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을 다녀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나, 이런 비명을 지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리마다 여전히 불의와 불평등과 온갖 차별이 있지만, 그런 내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 분수와 처지 가운데 두신 분도, 그 자리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우리 또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를 부르신 분수와 처지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신분만이 영원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분은 이 세상 전부를 다 주어도 그 값으로는 살 수 없는 신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의 존귀함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오늘도 믿음으로 지키면서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어느 곳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약 1억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인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가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이집트 크리스천들을 콥틱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주일날 제가 동영상으로 이 콥틱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중 신성만 주장하는 단성론 때문에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교회에도 서방교회에도 끼지 못하는 조금은 이질적인 기독교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신학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처지와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소명의식입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예수님을 각인시키는 그들의 교육적 열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슬렘들의 무서운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이제까지 1600년을 버텨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0만 명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3가지 의식을 거행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집트 시민증에는 종교란이 있는데 이슬람, 기독교 둘만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종교란을 보지 않고도 이름만 들으면 기독교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 요한, 토마스 같은 기독교적인 이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생아를 교회에 데려와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아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묶이도록 영적인 공동 육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의 오른쪽 손목 아기들 오른쪽 손목 안쪽에 산양젖에 담가 놓았던 바늘로 십자가 문신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름과 손목의 표시 때문에 평생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선대 부모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자녀 세대의 부모들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영광과 축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가난하고 낮은 사회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계명하라 그러고 산양젖으로 새긴 문신을 지우는 것과
유아 세례 증서를 부인하면서까지 이집트 사회의 주류층에 합류하고 동화되는 것은 그들의 주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세탁한 이 땅의 신분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그들은 16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따라 그들은 현재도 그들을 부르신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